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 부활절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좀 부활의 우리 어떤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절 진정으로 감사하는, 부활을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존귀하신 주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예수 나의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영광의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할렐루야. 우리 죄에서 그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분은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부활한 이름 부활한 이름 예수 어린 부활하신 이름 부활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찬양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고
또한 널리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우리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연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오늘도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손길을 받으며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광 중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부활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그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예배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참된 예배자 또 복된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150장. 예수의 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15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이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라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시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라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라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부활의 주일로 삼아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지내왔던 시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때 어느 한순간 한시간 한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아올 수 없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내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복잡하고 어두워지고 음욕과 탐심에 많은 자들이 솟고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믿는 자녀들 주님과 함께 더욱더 바로 서게 하옵시고 더욱더 믿음의 자녀들로 행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리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리교회가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곳에 함께 세워주신 우리 전대영 목사님 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옵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늘 주님의 복음의 소식만이 주님의 사랑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는 사랑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목자로 귀하게 주님 아래 쓰임받는 목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늘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늘 이들의 헌신과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이들의 수고가 늘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귀한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불려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처자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는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또 그 죽음은 바로 죄의 삭시입니다.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서, 바로 죽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생로병사, 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것. 이것은 바로 인간들의 바로 운명이며 또한 숙명인 것입니다. 이 운명을 바꿔보려고 여러 사상들, 또 여러 종교들이 나타나고 태어나고, 그런데 이 사망은요, 죽음은 바로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를 사해준다는 것은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우리 이것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을 보면,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참 대단하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 지붕을 뚫고 내구통에다, 침상에 내구통에 이제 줄을 달아서 친구들 넷이 그 중풍병자 그 친구를 뭐랄까요, 그 널판지 같은 게 바로 공주에서 내려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 거기 모여있던 그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도다. 참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참남하도다. 어찌 저 사람인데 지가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하냐? 죄 사는 건 누구만 사하셔요? 우리 하나님만 사하시잖아요. 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봐라. 죄를 사한다는 것과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 어느 게 쉽겠느냐? 어느 게 쉬울까요? 죄를 사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이 중풍병자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죠. 이 중풍병자 된 것까지도 죄 때문에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냥 더 쉬운 말, 야 일어나서 내가 명하노니 뻘떡 일어나서 빨리 침상을 들고 나가라, 일어나 뛰어가라, 그렇게 안 한 것은, 더 쉬운 것을 안 하고 왜 네 죄를 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인자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냐면요, 여러 가지 질투도 하고 질시도 해서 그런 거 있지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참남하도다. 저가 아주 불경죄를 저지르고 저 이단 중에 상이단이구나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죽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죄를 없앤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불교에서는요, 우리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업보라 그럽니다. 내가 행해놓은 그거에 따른 보응이라는 거죠. 업보니까 그냥 받아들이라.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도,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죄 때문에 죄를 좀 착하게 살고 덜 짓고, 어떻게 그런 철학적인 게 있어요. 그죠?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잘 살아볼까? 부유하게 산다는 얘기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볼까?
그렇게 종교가, 아니, 그런 게 철학과 그런 것이 필요하죠. 사상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면서 살자. 이것이 바로 어쩌면 철학입니다. 세상 종교입니다. 좀 믿어지니까 좀 마음만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런데요, 이 죄를 사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서 사망,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어서 망한다는 거. 우리 한문을 보면요, 그 뜻 글자잖아요. 그때는 한문을 보면 참 영적인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치매증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걸 망령 들었다고 합니다. 망령이 뭐예요? 그대로 망할 영입니다. 귀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망할 영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치매, 그 망령 들은 짓을 하겠죠. 그래서 이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유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고 그래서 유교 사상이 참 강하죠. 그렇지만 온전히 선해지고 온전히 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 깨달음이 많다는 석가모니도 지금 어디 있어요? 무덤이 있습니다. 다들 어떤 교주나 어떤 그 종파에 다 무덤이 있습니다. 왜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그 공회원,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갖고 자기 무덤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이 동굴 같은 걸 파서 그것을 무덤으로 써요. 그리고 그 앞에 큰 돌로 막아놔요. 근데 자기가 만드는 게 부자니까 자기 장사지를 만들어 놨을 거네. 그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무지무지하게 죽음을 각오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아리마다 요셉.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 사람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한 행위가 지금 성경에서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 이름이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것 때문에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각인되어 있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장사를 했지만 오늘 안식구 첫날, 바로 그래서 안식구 첫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금 주일로 우리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대로 안식일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건 지금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뭐예요? 안식구 첫날. 지금 이렇게 안식구 첫날 나오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안식구 첫날, 이 주일날, 바로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아리마대 요셉에 드린 그 무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빈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잡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요, 우리 인생들은요 바로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운명, 생로병사, 이것을 거슬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떤 개념은 마귀가요,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제일 큰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지 않으려고. 다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지 않으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 인생은요, 지금도 체크체크 시계에 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래 산 사람은 아무래도 뭐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오래 산 사람일수록 그 죽음으로 가는 것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태어나서 1살 된 애를 뭐라 그래요? 1 years old라고 그래요. 계속 우리는 태어나면서 늙어가면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 하면 참 절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 걸린 사람들 보면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면 3개월 동안 시한부 3개월밖에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로병사의 시한부 인생으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내일 오늘 살고 내일 살 때 하루 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믿어요? 주님을 열심히 온전히 순종을 못할까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믿음의 생각은 왔지만 그 믿음대로 행하면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쩌면 죽음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수지자라는 베드로도 절대로 저 주님이 어떤 일은 절거 이 사람들 다 가더라도 난 안 버립니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렇지 않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진짜 예수님이 그 채찍 맞고 막 전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대단하지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제 참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기 와갖고 어떤 줄 예수님 앞에 가시면류관 쓰인 거 그것도 그거보다 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와서 침 뱉으면서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따귀를 때리면서 계속 뭐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일어나봐. 기적을 보여줘봐. 그 뭐예요? 어쩌면 큰 이 고통보다도 예수님한테는 그게 제일 큰 시험이었을지 몰라요. 미리 그래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한다.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 앞에 그 말고라는 그 종을 칼로 쳐서 귀를 베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 그러지 마라. 칼로 흥한 칼로 망한다. 지금 내가 12영, 그러니까 12사단, 12사단에 되는 천사를 못 보낼지 않아요. 미가엘 천사 하나만 오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십자가 안 달려도 되는데, 안 달리면, 죽지 않으면, 우리 인간, 바로 나를 살리실 수 없기 때문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인간이었다면, 야! 진짜 너네 아버지 까불래? 지금도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메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가 무기가 돼서 엑서사이즈가 돼버려갖고 주님을 다른 형태로 나도 달려야 되는 것인데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여기다 같이 그 죄를 다 메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늘 울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지만 두고 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희들 다 죽었어. 거기 뭐가 있어요? 나를 높여주시길 원한 것이에요. 그런 울분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주의 정도는 그래요. 목사님들이 특히 더 그래요.
지금 내가 이렇지? 이제 두고 봐라. 원래 옛날 말에 있잖아요. 두고 보라는 놈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시는 것이 또 대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거잖아요. 고통만 참으신 게 아니라 그 자기를 욕하고 하나님까지 욕하는 그 모멸된 말을, 그 모욕을 참으시는 게 얼마나 힘들으셨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참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은 징계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기를 무서워하게 하는 것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가 혈과요, 우리의 육체로 오신 것은, 그 육체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죄 없는 육체로 오셨으니까 다 맡아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죽게 만드는 것,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시려고 혈과요를 갖고 오셔서 그것이 바로 마귀를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그들에겐 우리도 부활한 우리 생명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놓아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그 죄를 다 없애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뿌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런 무덤 없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그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이 그냥 올라갔고, 엘리야도 함께 하나님 끌어올리셨죠. 그리고 모세는 죽었지만 그 무덤을 없애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섬기는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이 두 사람의 무덤이 있다면 그 무덤을 성지로 삼고,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라는 건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분이 성지순례 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전 안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성지가 되어져. 가서 보면 물론 좀 나아지겠죠. 하지만 그건 여행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까? 예수님도 찢겼던데 뭐 어떤 무덤 같은데 무덤에 안 계시다니까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에 24절 보면요. 이 나사로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잖아요.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마르다가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시니까 거기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거든요. 그 형제들을. 그러니까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오셨는지 어떤지 몰라도 하루 이틀을 이렇게 지체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오시니까 마르다가 뛰어나가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왜 인제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거요? 다시 사는 거요? 우리 나중에 우리 다 죽은 다음에 그때 다 부활할 거를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이다하고 mid나이다는 다른 것입니다. 아나이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서 주여 제가 믿나이다. 아까는 아나이다 하기 전에는 그 부활 때 나을 거 하면서 왜? 지금 나흘이 지나서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땐 아나이다로 나옵니다. 네, 나중에 죽었을 때 하죠. 지금 다시 사는 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죠. 근데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그때서 마르다가 주여 제가 믿나이다. 그러니 들어가셔서 그 나사로를 예수님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죽어서 시체가 썩어진 것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20절 보면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0절에서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바로 아담. 선악을 따먹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럼 우리는 원죄가 내려와서 그 원죄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원죄를 지은 것이 누구예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죄 때문에 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믿는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본보기로 또한 보여주셨고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다음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고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죽은 자들에겐 그것을 예수님은 잔다고 얘기하시는데 깨우면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가 다시 강림하실 때 그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가 그 부활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요, 5장 14절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부활해 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만 살았다고 띵가띵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이제는 나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뭐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누굴 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여태까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봤지만, 그러나 이제 부활이와 생명이신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한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바로 도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죽지 않겠습니까? 그 죽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연을 보면요, 이 엄동설한 이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그 딱딱한 얼음 땅 아래 다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면 그 딱딱한 그 동토의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옵니다. 다 죽은 대지 같은, 완전 죽어버려서 없는 같은 그 대지에서 새싹이 올라옵니다. 땅을 뚫고 올라가서 그것이 쭉쭉 올라오면서 가지가 되고 잎을 나며 그리고 꽃을 피우고 그 꽃 뒤에 뭐가 돼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 것,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과실 맺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활의 능력을 가진 것입니까? 우리 사망, 아까 사망의 종로로 샀던 그 사망나무, 거기에 가지로 붙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나무가 죽어갈 때 가지는 어떻게 해요? 가지는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이 같이 말라져서 이 나뭇가지가 말라져서 쓸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쏘시개로 들어간대요. 딱 맞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런 가지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생로병사 그 안에 운명을 거슬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가지를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꺾어서 어떻게 해요? 살아서 생명나무, 아주 튼튼한 그 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붙여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망나무에 붙어진 가지가 아니라 생명나무에 붙어진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거기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수액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붙어있는 우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그 나무에서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그 수액부터 그 생명을 우리는 빨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빨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서 무럭무럭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지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입니까? 나무가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실을 많이 맺다. 과실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도한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과실들은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다 뭐라면 성령 열매,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도나무와 그 가지 요한복음 15장 보면 7절에 보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만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용서할 만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건 누구나 하되니까요. 그러나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하나 분명히 아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용서하니까요. 무조건 용서하려니까요. 그 상대편이 그냥 죄만 짓고 있는데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대편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상태에 있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요. 미리 용서하실 때는 그게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 죄를 내가 깨닫고 진짜 그 죄에 대해서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눈물과 진짜 여러 가지 것으로 회개할 때 그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용서하셨다고요? 그거 아니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죄를 지는데 용서한다. 그게 아니죠.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자꾸 보면 또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것은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나무에 가지로 붙어있기 때문에. 붙어있지 않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근데 우리 여태까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생명나무에 접붙여 있습니까? 부활의 나무에 접붙여 있습니까? 왜 권사님 아멘 하세요? 생명나무에 접붙여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왜 우리한테선 나쁜 나무의 열매가 나타날까요? 아직도 내 추악한 죄와 여러 가지 그 나쁜 습관들이 왜 나타날까요? 이 거룩해진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순종하러 갈 때, 사랑하러 갈 때,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러 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나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 가치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사람 된 증거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미국의 조지 포먼이란 그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1968년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와서 이 시합할 때마다요, 아마추어 때도 주먹이 얼마나 센지 다 한 방에 KO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KO 머신이란 별명까지 가졌습니다. 키가 1m 92나 되고 아주 거부에 그냥 주먹이 얼마나 센지 아버지 헤비급, 세계 헤비급 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73년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어요. 근데 그 돈과 명예를 얻게 되니까 그때부터 자신의 주먹을 믿어서 연습도 게을리하고 이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아주 난폭해지고 아주 고약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회면에, 신문의 사회면에는 여러 가지 잘못도 저지르고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뿐만 아니라 마약까지 먹는, 마약까지 하는 아주 몹쓸 아주 인간이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그 클레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아주 최고의 복사가 있죠. 거기에 이제 다시 도전을 해서 무하마드 알리하고 서로 시합을 붙게 됐습니다. 저도 그때 온 세계에 이제 집중된 그 경기니까 저도 그걸 보던 기억이 나요. 당연히 무하마드 알리는
번지가 없잖아요. 빨리게 나고 뭐 모처럼 날라서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쏜다. 이렇게 아주 째비는 걸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도 영리하고요. 근데 이 사람하고 조지펀에 붙으면 도박사들도 그 경기를 하는 도박사들도 80대 20으로 봤어요. 조지 포먼이 거의 이긴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당연히 조지 포먼 펀치에 할 거다. 근데요, 조지 포먼 휘두르는 펀치를 다 가드로 막아내면서 진짜로 써요, 당연히. 그러면서 계속 맞고 잘 피하니까 나중에 조지 포먼이 좀 있다 지쳐버렸어요. 그러더니 많이 당하고 있더니 갑자기 역전 KO 승으로 무하마드 알리가 이겨버립니다. 아주 센세이션이었어요. 어떻게 진짜 알리는 최고다. 근데 이미 조지 포먼은 그때 몸이 다 망가졌을 때예요. 자신한테 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엔 그는 절망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살다가 다 망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그 친한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른 생활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 조지 포먼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새 사람이 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저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전도사가 됐대요. 조지 포먼에게서. 웃긴다. 무슨 전도사냐. 근데 지금 보니까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그 길거리에서 그 마약 중독자들, 범죄자들, 불량배들 이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청소년들을 할 수 있는 청소년 회관도 지었습니다. 그 불량 청소년들을 많이 전도하고 많이 이끌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전에 참편했던 조지 포먼보다는 진짜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의 조지 포먼이 얼마나 사람들 눈에 어떻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암흑에 있던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다 인도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재정적으로 어려졌어요. 그리고 지원이 더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요. 응? 저 그것 좀 주세요.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 이걸 좀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모자랍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너한테 아직 힘이 있다. 너한테 능력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권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권투로서는 부활입니다. 그죠? 다 권투를 끝났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때는 이미 39살이 됐습니다. 권투 선수가 39살이면 권투 못하죠. 벌써 은퇴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 1977년에 은퇴해서 한 10년 동안이나 선수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1987년에 39살 나이로 다시 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는데 그때 봤어요. 허리통이요, 이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하면 옛날에 저도 그 나이가 됐지만 그 아버지들 보면 이렇게 배받침 있잖아요. 배 많이 나온 사람들. 그 권투 선수 트렁크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배가 뚱뚱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 늙은 그 몸으로 올라왔어요. 경기를 하는데요. 막 KO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1994년 46살의 나이로 세계 챔피언에 다시 도전해서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 사람이 다시 권투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이 세 사람 된 이 마음으로 암흑에 있었던 그 암흑 세계에 있던 그 많은 청소년과 많은 사람들 범죄자들을 빛의
빛으로 오기는 빛의 전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입니다. 46살 때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경기하면 스스로 은퇴를 했죠. 50세 될 때 은퇴를 했습니다. 그 버는 것을 무엇을 했을까요? 버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쓴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주신 인생을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그 부활이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음,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더 순종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더욱더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거룩해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 없는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이 우리 예수님을 막아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물리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했던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간절한 그 우리를 위한 공고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워진 이 심령 안에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 계명을 주시고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께 이 헌물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라. 이는 너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니. 또 잔을 높이 들고 축사하시고 또한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우라. 이 잔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그래 오늘 성찬을 거행합니다. 이 지금 먹고 마시는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 주의 죽어가는 많은 영혼까지도 살리는 우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먼저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이 주님의 피와 살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 사람 되는데 바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거니 내 영혼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삶이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영광 하나님께 돌아옵니다.